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중에 가장 귀한 창조가 인간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신 후 인간을 지으시고 그 귀한 환경을 인간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빛과 공기와 음식과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이후에, 이 복된 환경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복된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참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없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정말 철저히 환경에 의존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환경의 영향력을 극복하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지구의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도 허리케인이나 지진이 몇 번만 일어나도 그 생명을 위협받고 휘청거리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후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 주셨는지, 또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와 같은 별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별을 찾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우주에서 반짝이는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특별함이고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특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6절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라는 구절에서 우리라는 이 단어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 되셔서 같이 이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들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비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를 이야기해 주는 단어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같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는 구절에서 이 형상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이
이 형상이란 단어는 단순히 외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이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에는 우리가 딱 보면 저것이 나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은 그 특성을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을 이 하나님의 외형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펭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발등에 알을 올려놓고 남극의 그 거세고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온몸으로 그 바람을 막아내면서 이 알을 부화시키고 또 자신을 희생하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이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한마디로 이제 감동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펭귄에게 있는 그 사랑이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 온 것이겠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펭귄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추한 것을 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마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깨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이 타락해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랑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 타락해서 이 세상의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잘못된 욕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타락해서 이 세상의 그 잘못된 쾌락을 이 참된 즐거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이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그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깨어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에는 그 심령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깨어진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같이 깨어진 존재도 예수님 도와주시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도 나 같은 존재도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깨어진 존재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찬송가 305장을 지은 존 뉴턴입니다. 그는 1925년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는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하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죽게 되었고 그때 뉴턴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끄는 배의 선원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모방하게 되었고 부도덕하고 아주 방탕한 그 생활을 살아가는 깨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 상인이 되어서 생명을 거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748년에 정말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센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 속에서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뉴턴은 자신의 타락한 과거를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그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절과 2절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을 만난 뉴턴은 정말 깨어진 인생이지만 다시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뉴턴의 인생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그런 실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깨어지고 상한 그 사람들을 심령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심령은 늘 날카롭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이나 비관론에 빠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또 다시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깨어진 부분이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모나지 않은 사람, 상처 없는 사람, 깨어진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상처가 내 힘으로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다 놓고 나서 속이 상하고 또 후회할 때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어진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그 내면에 깨어진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귀한 사명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이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4가지 과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생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육하라는 말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영과 혼과 육이 조금씩 자라서 온전하여지고 충만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부족한 상대지만 태어나서 성장해가면서 육체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하라는 말로 이 성장하는 삶을 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번성하라는 명령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삶에 충만한 인생이 되라는 것이 이 번성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 번성하라는 말을 이 자녀들 많이 낳는 것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비해서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필요했고, 또 그게 또 인간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번성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이 자녀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하는 풍성한 열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면에 이루어야 할 성숙의 열매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관계의 열매도 있고, 내게 주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열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 그 삶에 충만함이 있는, 만족함이 있는 그 삶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복하라는 그 단어는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복하라는 그 명령은 새로운 영역으로 이게 진취적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지나친 난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환경 파괴나 이런 문제들의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취적으로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지나친 탐욕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환경 파괴를 비롯해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책임 있는 귀한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알려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다스리란 명령, 끌려다니지 말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살라는 말씀이고, 좀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이 다스린다는 말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스림의 뜻이 아니고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게 된 모습들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다스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좀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라고 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미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힘만 가지면 변질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처럼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신 이후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임무를 주시고 이 창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간을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외면하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내면에 깨어진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깨어져 있는 모습으로, 깨어진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의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깨어진 부분, 상처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 부분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은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고 또 주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좋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좋은 열매 거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